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찬양은 95장. 찬송가 95장인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아주 귀한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을 부르고 말씀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늘하신 마음 은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아멘. 오늘 말씀에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4장 2절부터 3절 4절까지. 예수 안에 죽은 자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의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설교했는데 처음에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고 지금은 5,000명이나 돌아왔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내용을 요약하면 베드로가 요한이 체포되어 옥에 갇힌 후 사내들인의 신문을 받은 사건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이전에 예수님을 박해했던 것처럼 사도들도 비난하고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 언제나 성도의 불신자를 구별하고 갈라놓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은혜가 있는 곳에는 박해도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생각할 점은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어 감금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 3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2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3절 보니까 그들이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니 누가 복음을 전파에 대해서 최초에 반대하며 사도들을 감금한 세력을 누구였던가를 밝히고 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썼냐면 누가가 썼던 거죠. 누가복음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두 개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는 사복음서에 누가복음은 실질적으로 1편이고 사도행전은 2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썼냐면 누가가 썼어요. 누가. 그래서 오늘 여기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 사내들에 속한 권력자들로서 성전의 모든 예배 의식을 집행하는 성직자들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로마 정부로 협력하에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현상 유지에 급급했고, 그들은 기득권 침해할 것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면 거침없이 대적하기 때문에 사도들을 잡아 감금했던 것입니다. 성전 맡은 자는 누구냐? 성전의 장이란 뜻하며 성전 수비대 우두머리를 가리킨 겁니다. 이들은 사두개파 출신이요 내인들로 당시 제사장들 다음 가는 지위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사도들도 잡아 감금했던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하스몬 왕가의 후예들로 고대 정통을 주장했고, 초자연적인 것을 부인하면 종교 합리주의자들이었으며 세속적이고 현세주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율법에 대한 발전적이나 견해나 천사나 마귀에 대한 사색적인 고찰 또는 부활, 교회에 대한 것들을 반대했기 때문에 사도들도 잡아 감금했던 것입니다. 4절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 수가 약 5천 명이었더라. 사실 보아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5천 명이 회개함으로 동시에 박해도 시작됐다는 것이죠. 5절부터 12절까지 사내들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신문을 받으며 대답합니다. 네 번째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없지만 갖고 있던 예수의 이름으로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8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이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고백하고 있고 선포할 때 나타난 수많은 역사가 기적으로 인해 사장까지 논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7절 너희는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담대하게 설교하는 모습이 여기서 12절부터 나옵니다. 12절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더라.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다고 대답합니다. 13장 22절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들은 사내들인이 예수 이름으로 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13, 14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알고 있었죠. 14절 또 병 나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한 말이 없어졌다. 사내들이니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알고 있는 것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인 것으로 전에는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오이다라는 것은 지식을 얘기하고 기네스코라는 건 체험, 에피스타마이 전문 박사를 히브리 말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17, 18절에 이것만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이 이어하며 이후에 이 이름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불러 경고하며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와 핍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유일한 구주라는 것과 친히 살아계심을 확실한 증거로 보였고 사도 베드로도 증언에 의하여 예수님을 죽인 죄가 그들에게 있음을 백일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종교 지도자는 얼마나 타락하고 그 양심에 마비되었는지 또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은 것 아니라 오직 자기들이 교권을 유지하기만 급급하고 완악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앞에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가 너희를 말을 들으라. 하나님 말을 들으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이 있으므로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23, 32절에 그들이 계속 이렇게 입고를 예수님이 있다는 그 선포하고 있죠.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표적과 기사가 있기를 기도했다는 것이죠.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더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교회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교회에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흘러가는 물줄기에 있는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얻고 있고의 말씀인 것이죠. 32절 37절 초대교회 성도들은 삶이 있고 그의 결과를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제 물건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또 세 번째는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빚절한 사람이 없었다. 34절 35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엘린 공동체가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